오늘은 우리가 역대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정년퇴직한 선생님한테 제자가 선물을 보내왔어요. 30년 전의 제자가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데 선생이 보니까 기억이 왜 안 나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어찌나 곁길로 나갔던지 학교를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산에서 산사람 생활한다고 혼자 움막 짓고 중학교 때 그렇게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쫓아갔는데 오지 말라고 산 위에서 돌 던지고 그 학생을 선생님이 어찌 30년이 지나도 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달래고 움막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이제 40대가 됐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출장 가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선생님 생각나서 그냥 선물을 붙인다고 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참 특이한 경우고 못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역대하에서는 못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기억하셔요. 나는 얌전하게 공부만 하고 유리창도 깬 적 없고 친구들하고 싸운 적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원래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죠. 얌전하게 공부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못된 사람은 아예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에서는 못된 우상숭배하는 북왕국의 역사가 제거돼버린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북왕국의 그런 발전하고 화려한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북왕국이 처음에는 참 비유가 약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남북관계하고 비슷했어요. 이전엔 북한이 좀 힘이 세고 강력한 해방 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남한이 월등하게 경제적으로나 그런 군사적으로 물론 우리는 핵무기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발전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북왕국이 처음 분열됐을 때는 북왕국이 월등했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의 역사를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북왕국의 역사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에게 아예 그 역사를 지워버리고 남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하게 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역대하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워진 북왕국의 역사다. 역대기 기자의 단호한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배교한 그 나라에 대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이 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자꾸 강조하면 사람이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잘못된 것만 기억하면 사람이 잘못된 것이 머릿속에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 마귀가 와서 그것을 자꾸 일깨워줍니다. 너 그거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냐고 그 속에 얼마나 쾌락과 재미가 있는지 아냐.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라고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유혹하고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잘못된 기억이 많이 있는 것은 그것은 시험에 들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언짢고 불쾌하고 그런 것들은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생각나면 불면증 걸려요. 밤에 그거 생각나면 잠 오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공동체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우상숭배한 북왕국의 역사를 제거해버린 단호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워진 북왕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국가나 개인의 무가치함을 얘기해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곁길로 가서 비록 북왕국의 아합 왕 시절에는 경제적인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어요. 오늘날 아합 시절에 건설한 건축물들과 아합 시절의 도르의 항구를, 지중해 그 도시입니다. 이 도르의 항구를 건설했는데 그 유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정말로 해외 무역하고 국내적인 그런 건설 경기나 모든 것이 활발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합은 악한 왕 중에서 악한 왕이다 해서 열왕기 상에서는 그렇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기에서는 아예 그런 사람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경제 부흥이 이룩하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 줄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거 지워버렸어요. 무가치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인생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국가와 그 개인의 그런 내용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누구의 역사를 기억하냐?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좀 문제성이 있는 사람인데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기록했어요. 물론 그 솔로몬의 그런 1000명의 부인을 얻거나 이 불량한 행동은 기록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역대하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인생의 길이요, 그건 참된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을 지금 옹호하는 책이 아닙니다. 역대상하에서 왜 죄를 기억하지 않냐고 객관성이 결여된 역사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할지라도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읽는 그 세대의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읽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기록하면 혼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읽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이 31개 성읍이에요. 그런데 우리 31개 성읍을 모릅니다. 오직 아는 것은, 아니 우리가 조금 더 알긴 하지만 그래도 강조해서 오직 아는 것은 여리고 아이성 2개밖에 몰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순종함으로 그 초롱성 같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아이성은 작고 보잘것없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못 뺏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야 선명하게 성경을 이해하죠. 물론 더 깊이 이제 자세히 31개 성읍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데, 너무 31개 성을 조사하다가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대전제, 그 큰 가르침을 잊어버리면 그건 또 헛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또 너무 상세하게 성경을 알아가지고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략해버림으로써 우리에게 갈 방향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섬세하게 이제 공부하면 가끔씩 부분적으로 북왕국의 역사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걸 붙잡고 북왕국에 대해서 또 깊이 연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고, 이 첫 번째의 그런 주된 목적에 부합하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죄악이 안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잘 서술이 됐어요. 솔로몬이 왜 훌륭한 왕이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1000마리 제물을 드리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늙어서 타락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냐고, 가장 젊고 가장 자기 그 능력이 빛날 그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보고 지혜를 주셨다. 부와 귀를 구하지 않았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부귀의 영화를 너무 추구하면 그것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방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속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그건 어용되기가 쉽고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로마 제국에 붙어야 부귀영화를 누리지, 유대인을 위해서 산 사람이 로마 제국하에 있는 그런 시절에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서, 페르시아의 지배하 시절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국의 지배하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그런 교훈이 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며,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능히 제사장이 서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성전에 가득하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거 정말 감격과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는. 그래서 마치 사우나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밖에 나가서 추운 그런 겨울에도, 그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영하 30도 때 막 그 몸을 사우나에 가가지고 따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그 주의종이 먼저 그냥 이제 옷통 벗고 30도의 물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 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 주의종이 안 된 것이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주의종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뒤따라서 거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추운 지방에서 힘차게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면 추운 세상에서 얼마든지 30도의 얼음을 깨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신앙의 힘이죠, 신앙의 힘.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이 모여들고, 저 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스바의 여왕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그렇다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포로 귀환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을 어떻게 지으란 말이냐. 학개와 스게라 때 이제 그런 탄식이 있었죠. 그리고 말락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그런 11조를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말라기가 11조 드리라고. 느헤미야에서 오면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냐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럼 성전 팽개치고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귀한 공동체에 믿음을 주는 믿음. 우리가 3차원의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4차원의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 이 세상이 어려워도 지혜롭게 살아요. 성전을 짓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내 앞길을 칠흑같이 얻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 역대하가 3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들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4차례 종교개혁만을 제가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종교개혁과 요아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이 남북이 분열될 때는 훨씬 인구도 2지파와 10지파니까 인구도 많아요. 영토도 2배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영토는 강수량이 많은 북쪽의 지파들이 북쪽을 가졌고 남쪽 유다 지파는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 300, 500mm, 그리고 유다 남쪽은 300mm 이하예요. 200mm 하고 더 남쪽으로 네겝으로 지나가면 그건 사막입니다. 그런 척박한 땅을 유다 왕국이 가졌어요. 북왕국은 갈릴리 쪽으로 가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1000mm 이상 비가 내요. 뭐 농사짓기 좋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소들은 큰 풀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바산 지역에나 소떼들이 살지, 남쪽에는 염소나 그런 것만 살지, 남쪽 유다 땅에는 소들이 먹으려면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소들이 먹을 풀이 없어요. 소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소들은 바산의 저 북쪽의 살찐 암소들,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경제적으로 풍요하다는 것이죠. 소들이 있어야지, 염소 있어야 뭐 하겠어요. 소 한 마리 잡는 게 낫지, 염소, 이건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염소 10마리 잡는 것보다는 소 한 마리 잡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이 풍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이 어찌하여 더 오래 존속했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인구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강했던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더 빨리, 한 150년 정도 빨리 망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 남왕국은 예배하는 나라요 민족이었고, 또 예배하는 그 유다 왕국에도 끊임없는 우상 숭배 유혹이 다가왔지만 아사 왕에 의해서 개혁을 해서, 아사 왕은 왕에 의한, 왕권에 의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지도자들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여러 가지 그 타 종교에서 나오는 그런 경제적인 원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종교를 수용하면 국가의 경제적인 번영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민족과 나라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거죠.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알 종교를 해서 국가가 부강했다니까요. 아합 시절에 그렇게. 결국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 엘리야가 출현해서 가뭄을 선포하고 결국은 국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제도나 정치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른 얘기입니다만 이건 뭐 선거운동은 아니죠. 아직 그 대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뽑는 것이 그나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권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제도나 국가의 법을 만들므로써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면 그것이 나라가 더 오래가고 더 번영할 수 있다. 그 아사 왕의 개혁. 그 다음에는 요아스 왕에 대한 개혁인데, 그 요아스 시절에는 바알 숭배가 남쪽에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왕비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바알 숭배가 유다 왕국에도 이제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바알 숭배를 물리치기 위해서 왕은 못 물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후가, 그 아달랴가 그 바알을 가지고 온 그런 주된 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족들은 그 다 친인척으로 연관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죽기를 각오하고 바알 제사장 맞단을 치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개혁은 왕권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제사장에 의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보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알 신앙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정변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유다를 새롭게 한번 변화시켰어요. 그것이 결국 유다의 그 멸망을 늦추고 더 오래 북왕국보다 멀리 존속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국가나 개인은 유혹받기 마련해요. 또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는. 어떤 유혹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야다와 그 아들이 스가랴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중심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국가의 문제가 있으면 왕한테 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쿠데타 중심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니 이거 내가 헛수합인가?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권력 투쟁이죠. 그러니까 개혁을 한 후에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본연의 업무로 복귀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참 어떤 면으로는 바알이나 그런 불순 세력이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세력을 좀 잡고 있을 필요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악의 세력이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일단 바알 숭배를 제거한 후에도 계속 좀 힘과 일종의 경찰력도 가지고 그런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가니까 왕권하고 충돌해서 왕이 오히려 이제는 스스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왕권이 약하니까. 그래서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도 타락하고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왕권이 강화되고 그래야 권력자의 그런 기쁨이 있고 내가 왕인 그런 그 보람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왕을 하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왕이 됐나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국가적인 위협을 주고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세력이 크게 확장해서 국가가 전체가 위험하는 그런 국제의 아주 혼란 시대가 그 히스기야의 초창기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 아버지나 선대의 그런 우상숭배와 잘못된 것, 그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은 그 이전 것들을 다 제어하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전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이나 그런 절기를 다시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출현.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힘을 보태줬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를 보니까 굉장히 이 나라가 그 약소국인데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에도 이사야가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실지라도 이 나라를 지키신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그냥 물러갔어요. 그런 희한한 기적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친 것이 그것이 이제 4차원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얘기고 3차원의 역사로 보면 지금 원인이 몰라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그 당시 들쥐떼가 급습해가지고 모든 그런 아수르 군대의 가죽이나 뭐 활 그런 것을 물어뜯고 해서 그냥 물러갔다.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사실을 아수르 역사에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물러간 것은 틀림없어요. 철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믿음을 심어준 선지자에 의한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선지자에 의한 개혁이라고.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를 만나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사드 배치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미국, 일본 그런 데가 얼마나 극우파가 강성한지 우리가 정말 앞뒤를 예측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시아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라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식 참 예측할 수 없어요. 므낫세는 또 가장 악독한 왕이 그 훌륭한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결국 책임은 므낫세가 왕이니까 져야 되지만 신하들이 잘못한 것이죠. 12살에 왕이 됐는데 자기가 그런 그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아수르한테 가서 엎드려고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우상의 그런 것들이 만연했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아예요. 요시아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단행하는데 그 단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우리가 어떤 종교개혁을 하려면 그런 그 강령이 있어야죠. 율법책을 발견했다. 오늘 읽은 것은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처음 요시아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고 올바르게 정치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율법책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 율법책으로 행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멸망으로 순식간에 치달려가던 므낫세 때 그런가 하면 금방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조금 연장을 시켜주셨는데 계속 연장을 시켜주시지 못한 것은 그 므낫세로 말미암은 죄악이 워낙 극심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너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땅에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멸망을 체험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멸망했구나.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신들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들이 싸웁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와 같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그 모든 것보다 연약했던 유다를 할지라도 끊임없이 개혁하고 개혁할 때 왕권에 의해서도 개혁하고 제사장에 의해서도 개혁하고 선지자에 의해서도 개혁하고 율법책에 의해서 개혁함으로 유다 왕국을 존속을 더 오래 시켰는데 그러나 그 죄악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제도나 여건으로서 왕권이죠. 그것으로도 개혁하고 하나님을 그 당시 초라하긴 합니다만 성전도 세웠어요.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섬김으로써 그런 개혁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다가오겠다. 그 믿음이 역대하를 읽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를 오늘 가셔서 읽어보시고 그 믿음이 생기면 성경을 잘 읽는 것이고 혹시 그 믿음이 잘 안 생기면 2번 읽어야죠.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비탄과 좌절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삶과 같을지라도 역대하를 읽으면서 희망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도 회복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희망의 책이 역대하입니다.